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전통과 마음, 형식과 내용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립하셨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인지 선명해질수록 전통적인 유대인들과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했습니다.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 전통은 제사법에서 확장돼서 자리를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길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르반 전통을 예로 드십니다. 본래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주어졌었는데 사람들은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부모에게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말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질적으로 폐기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를 들어 그들의 외식을 폭로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었던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사람의 계명, 즉 그들의 전통을 가르쳐 지키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은 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비방이 공중보건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며 위생에 대한 이야기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정말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행하는 전통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비방이 부당하다는 답변이었고, 다음으로 그들이 가르치는 바도 부당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도리어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고르반의 예처럼 거칠에만 그럴듯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인데 그들의 전통은 전혀 마음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악한 마음을 감추는 도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분명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위생적으로나 제의적으로나 무엇이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행함으로 자신의 일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난도질하니 그 사랑 없고 악한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게 볼 때 형식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이 형식만 남게 되면 그것은 말 그대로 껍데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내용이 있어야 하고 형식이 그것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결이 우선이고 형식은 그것을 반영하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길 기도합시다.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열심을 내는 우리 믿음의 수고가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